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시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시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만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감상적인 연애시로 읽는 경향이 있지만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는 나라는 아주 고독한 시종이 꽃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그 불안 속에서 하나의 확실한 존재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그런 몸부림과 절절한 그 외침을 노래하고 있는 굉장히 철학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꽃을 그 흔들리는 실종, 어디에 정말 확실한 절대적인 어떤 근거에 서지 못한, 그래서 늘 흔들리고 부대낄 수밖에 없는 그런 꽃과 같은 그 실종, 그 꽃을 누군가 다가와서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저 흔들리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것이 꽃이 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의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기 전에 우리들은 그저 방황하는 그런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르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방향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슨 특수 체질이거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가지시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갈대 우르에서 우르르 몰려다니다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미 있는 존재,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자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래서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귀한 존재의 가치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의미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서민 출신의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하는 영국 왕실의 화려한 이 결혼 이야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황태자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기 때문에 평범한 여염집 그 딸에 지나지 않지만 그녀는 하루아침에 황태자비가 되는 신분 상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서민으로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왕실로 편입돼서 그 왕궁이 이제 그가 거처하는 곳이 됩니다. 그녀의 집이 됩니다. 그 사랑이 자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서민에게서는 없었던 자격을 황태자의 사랑을 받는 까닭 그 사랑이 그녀를 불러냈고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그녀에게 자격이 주어져서 그녀는 이제 서민이지만은 왕실에 들어가서 이제는 황태자의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을 왕 같은 족속 그리고 왕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은 이처럼 우리가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왜 왕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에 속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이처럼 왕의 족속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왕실로 편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길은 차단됐고 그래서 죄의 삭스로 주어지는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없었던 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역사상 최초로 완전하게 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사이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돼 있어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이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자격과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이 죄라는 담이 이게 허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제거되고 화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직적 관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도 다 파괴되고 아주 그냥 이 제약이 파도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갈등과 다툼과 불화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어리석어서 엉뚱한 곳에서
평화를 찾아 헤매는 데 있습니다. 기술과학을 통해서 돈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쾌락 등등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헤매는 까닭에 찾지 못합니다. 평화는 돈 많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쾌락과 즐거움과 안락함 속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평안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화평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깨달으면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되게 해요.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깨닫는 순간 있는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그 사랑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있는 것이 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엄청난 사랑 속에 살지만은 사랑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평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령 이 괌섬의 이 산속에 일본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된 굴이 하나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요코이라는 일본 군인 한 명이 치열한 전투 중에 자신이 속해 있던 부대원들 대부분이 죽고 얼마 안 되는 생존자들은 결국 항복해서 그렇게 다 붙들려가고 그 와중에서 이 요코이는 도망쳐서 이 동굴에 있는 이 동굴 속으로 그렇게 숨습니다. 거기 숨어서 그는 무려 27년 동안을 혼자 살았습니다. 27년 동안 잡히면 죽는 줄 알고 그 숨어서 27년. 더군다나 거기가 아무래도 열대우림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열매 따먹고 나무 열매만 따먹어도 살 수 있는 동네니까 개구리, 달팽이, 뱀 등 또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따먹으면서 그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생입니까? 그런 전쟁이 끝났고 나가서 항복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7년을 마치 들짐승처럼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어요. 근데도 일본은 27년 만에 발견된 이 사람을 요코이를 일본으로다가 그렇게 데려가고는 영웅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런 어리석은 사람 엄청난 돈을 주고 정부에서 끝까지 항복 안 하고 어떻다 해놓고 그걸 미화시켜서 어쨌든 간에 이 요코이 병사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27년을 그 산속에서 동굴에서 혼자 그래서 아주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가 돼갖고 이처럼 평화가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과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형편과 조건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징징거리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죠. 요코이처럼 27년이라는 엄청난 인생의 세월을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며 그렇게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에는 약속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우리들의 모든 미래가 시작되고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었던 길이 새로 생겨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즉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는 결정적이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특권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부모의 집에 당당히 들어가서 냉장고를 비롯해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고 누리며 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밥값을 못해도 나이값도 못하는 그런 철부지 같은 자식이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자식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래서 부모의 집에 들어와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만약 다른 집 아이들이 허락도 없이 만약 집에 들어온다면 그 주거 침입죄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게 못났던 뭐하든 간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누릴 수. 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 그래서 이처럼 칭의,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칭의는 우리에게 아들과 딸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전 안으로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 더 나아가서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인생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바라고 어떻게 즐거워하게 된다. 그래서 2절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담대히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걸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결론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인생의 황혼기에서 사도 바울은 저 앞에 있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내 자신 앞에 준비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순교의 현장에서 보좌 우편에 서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까닭에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살기등등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에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지금 저지르는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고 저들은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이 돼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며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스데반 역시 하늘 우편 무저에 서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앞에 놓여있는 영광스러운 결론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며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화평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고 있음을 알기에 즐거워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영광의 그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즐거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반면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지 못한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문이 하나둘 닫히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나님의 추격이 시작되고 죽음이 그를 추격하기 시작하면 그는 젊었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그러나 점점 죽음이 그를 추격해오면 나중에 결국 한 방에 갇히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힘 있을 때는 자기 힘 갖고 말이죠, 배경 갖고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고,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병을 들고 노쇠해져서 거동조차 못하는 순간을 모든 인간은 맞이하게 돼요. 죽음이 그를 추격해오면 나중에는 숨을 곳도 없고 필 것도 없는 조그만 골방 안에 몸져 눕게 되는 거지요. 그때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저 영광스러운 결론을 앞당겨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만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환난 뒤에 오는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돌아가는 현실과 상황만 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뒤집힌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아주 낙심스러울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만 놓고 보면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환난 뒤에 저 뒤에 있는 결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마침내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결론, 저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의 환난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자체를 즐거워한다기보다는 그것의 유익한 결과를 즐거워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과학자들에 대해서 우리 고난당하는 걸 즐거워하고, 아니 고난은 누구도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지나간 뒤에, 고난을 통과한 뒤에 저 뒤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결론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같은 고통 당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고통과 시련을 면제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에 안 걸립니까? 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뜻하지 않은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정직하게 살아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대학 입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속 썩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엄청난 환난의 압박 속에서 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속에서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죠. 인내 속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속에서 인내는 연단, 즉 훈련된 인격을, 성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훈련된 성품, 인격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환난과 시련과 싸우고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환난에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형편만 놓고 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만 놓고 보면은 사면초가 현실이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나 저 앞에 있는 저 영광의 결론을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세월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주받은 세월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가혹한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세월 속에, 이 저주받은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를 해요. 환난 속에서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만들어내시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이 소망을 이루는데요, 환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래서 중요한 동사는 부었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물이나 기름을 일단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붓고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해요?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때조차도 그 사랑은 유효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듯이,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부모와 이 관계가 항상 아름답고 또 정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애들이 어긋나고 사춘기 때문에 방황하고 속을 썩이고 무던히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끊어질 수 있어요. 부모가 화가 나서 말이죠.
속썩이는 자식하고 말을 안 하는 거죠. 쳐다보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대화는 잠깐 끊어질 수 있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부어졌기 때문에 그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는 거 봐가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 보지도 않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도 그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사랑은 취소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가 붙잡은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설명합니까?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그래서 뭐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거꾸로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분별력이 없어갖고 말이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7번 쓰러졌다가도 8번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때에 역주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을 때, 그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마음에 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거라면 눈꼽만큼도 없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원수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이 사랑을 확증했다. 데몬스트레이션, 아직 이걸 갖다가 뭡니까? 입증했다,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저 바닥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도 없고 더 더러워질래야 더 더러워질 수도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멋있고 마음에 들고 괜찮은 사람들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자격과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화평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그 사랑 안에 있고 충분히 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저주도 어떤 죄도 어떤 절망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은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그만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힘없이 꺾이고 비루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그저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늘 흔들리고
파도처럼 그렇게 흔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지금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이 사랑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 환난 가운데서도 이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저 소망을 이루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틀림없이 실수가 없으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당하며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도 나를 때리신 것도 오르셨고 때로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오르셨고 나로 실패하게 하신 것도 오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 넘어지게 하신 것도 오르셨고 나로 하여금 수치와 일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것도 오르셨고 나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하신 것도 오르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떨어지게 한 것도 오르셨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을 막으셨던 것도 오르셨고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을 깡그리 잃어버리게 하신 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오르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래 나로 하나님 이렇게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더 큰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넘어지게 하셨고 쓰러지게 하셨고 병들게 하셨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병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어서 주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으면 질병도 더 이상 질병이 아니라 은총의 수단 곧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축복의 그릇으로 연단한다는 것.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훈련된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런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소망을 축복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나를 넘어뜨리셨고 나로 병들게 하셨고 나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믿고 그것이 정말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환난과 화평케 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데야 되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내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결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위로를 받고 우리가 환난 속에 있지만 지금 당장 어렵지만 이게 지나고 나서 저 뒤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결론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론을 그 축복을 우리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보처럼 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시시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거둬가시고 정리하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서
그래서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인생의 가혹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 가야만 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정말 이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한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